353장 십자가 분명되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로 갔으니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로 갔으니 이 죄악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로 갔으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로 갔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로 갔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자 치료하시고자 내 삶의 새길을 여시고자 부르신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비전을 주 안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이 신앙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를 동행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주일 가운데 복된 주일 가운데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용기를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의 부탁 미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지혜로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수해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수자원을 잘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치수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조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당리당략과 사리새우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돌이켜보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성령에게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누고 베풀음을 통하여 아버지 어려운 데를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그 축복의 통로로 세우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과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점점 이제 그 바울의 이제 이 유언과 같은 이 편지가 마무리 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다 보면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복음을 맞이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 얘기할 때 현상에서의 어떤 지금에 누리는 어떤 그런 물질과 관련된 그런 복을 이야기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우리 복음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여기서 바울이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봤듯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2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를 따라 사는데 그러다 보면은 박해를 받을 수 없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박해가 없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 같이 살고 교회에 들어와서만 열심히 예수 믿고, 아니에요. 그렇게 해라.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는 티가 나타나야 돼요. 그 티라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나다넬 호돈의 그 바위, 그 이름이 바위 속의 거인인가 뭐 그런 거예요. 그 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산에 거인의 얼굴이 보이는데 그 거인이 나중에 이 나라를 뭐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인데, 지금 하도 오래전에 봤던 내용이라서 그런데 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기로 작정할 순간부터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둠은 어떻게든 간에 방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사탄도 쉬지 않고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둠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너는 너의 그 복음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는 그러면서 그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됐는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실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에베소라는 큰 교회를 맡아서 그 교회를 감독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얼마나, 사실 그 당시에 감독이 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자기의 삶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의 사부인 바울도 그렇지만, 그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도 그렇지만 디모데 역시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디모데가 마음이 상하고 약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은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 디모데에게 어디하든 간에 네가 용기를 주려고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보지 않았니? 뭐라고 얘기냐면 11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은 과 고난을 당함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 그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당한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쫓아와서 방해하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봤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쫓아오면은 다른 도시로 옮겨가고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가고, 심지어 루스트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어요, 바울이. 그걸 보면 그 제자들이 둘러서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기도할 때 바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한 그때 14년 전에 내가 천국에 간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왔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때 보면서 그랬을 거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게 저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 없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이제 다 복음이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우리에게 말세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해요. 말세는 뭐냐면 이미 왔다, 그리고 아직은 아니다.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already, not yet 이라는 표현하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긴 맞아요. 말세는 말세인데 여기서 얘기한 대로 19가지의 그런 말세에 대한 그 징조들이 있어요. 보니까 뭐였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욕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은 불지 아니하며 이것이 19가지. 이런 증상들이 사실 우리는 쉽게 우리 주위에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럼 이것이 분명히 말세는 말세 같은데, 그러니까 already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말세가 도래했구나 알지만 완전한 말세는 아니고 not yet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가 말세일까요? 어느 때가 그 말세에 끝날까요?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뭐예요? 디모데를 핍박하고 디모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한 가운데 보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유인한다. 6절에 보면 유인한다는 얘기는 포로 삼는 거예요, 포로. 글자 그대로 포로를 삼는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늘 언제나 자기 배를 위해서 포로 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단들이 생각하는 거 늘 언제나 자기 배예요. 자기의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될 이유는 영혼도 손상을 받지만은 물질적인 손상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 이단에 되게 빠진 사람들은 아주 그러니까 이거 뭐죠? 전인격적으로 멸망을 해요. 전인격적으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참 깨워서 우리가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7절에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워요. 보면은 여러분 혹시 이단도 되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걔네들 아주 공부 열심히 시켜요. 또 그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적어도 이만희 씨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까지 세뇌를 시켜요. 어떻게 이만희 씨가 우리의 주가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아요. 처음부터는 비유풀이니 뭐니 좀 사람들의 이성에 우리 속에서 혹시 이런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극을 착착 건드려 가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가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밑에서 서서히 온도를 올리는 것처럼 서서히 올려요. 그럼 나중에 개구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둥둥 뜨거든요. 그때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만희 구세주요, 보혜사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문선명 구세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한 걸 누가 볼 수 있잖아요. 저기 북한의 김정은이 봐요. 김정은이가 어느 날 프랑스에서 공부했는지 스위스에서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는데 걔가 무슨 백두 혈통이니 최고 존엄이니 위원장이니 걔가 뭘 알겠어요.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온 믿고 또 심지어는 그 김정은이 나온 김정은인가 나온 그 신문에 보도가 하는데 그 보도에 그 신문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사람들의 발에 밟혔다고 막 울었다며 사람들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가 되면 여기서 보면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인데 이것은 아람어인데 이 말 뜻은 뭐냐면 얀네는 유혹하는 자고 얀브레는 반역을 일으키는 자예요. 이런 그런 뜻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나타나느냐? 이들이 애굽왕 바로의 술객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와의 대결을 통해서 나하고 좀 다르구나. 저 진짜구나 싶으니까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의 일행이랑 합류를 합니다. 합류를 했다가 모세가 40일간 금식 기도하러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올라갔었을 때 사실 시내산에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빈 정말 돌밖에 없어요. 그 뜨거운 폭염.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했죠. 죽은 것 같아 갖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마귀의 역사도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를 못해요. 왜? 끝이 다르거든요. 이단이란 말 자체가 끝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지옥으로 가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그들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그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 누구한테 배웠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에게 배운 그대로 거기에 거하고, 그리고 또 성경 안에서 네가 어려서 보았던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우리가 주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는 뭐냐면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대로 사는 걸 여러분들이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 글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있잖아요. 이거 이치 안 맞아 그러면 잘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믿기로 시작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겉만 읽지 그 성경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울 같은 사람은 그 집이 아무리 모태신앙자라고 그 집이 예수를 잘 믿어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학문으로 믿기 때문에. 학문이라는 것 안에는요, 그 인간의 이성이 주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주가 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보이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온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일을 행하는데 이게 있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해요. 이거 분명한 거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중증 장애인들 데 가서 혹시 한번 봉사를 해보세요.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중증 장애인들을 가서 봉사하다 보면은 이 똥 치우는 거, 목욕시키는 거 이런 거 이거 그냥 당연히 하는데 처음부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 특별한 은사가 없으면 그거 못 하는데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대변이 어떻게 보이냐면 된장같이 느껴져요, 된장. 우리가 집에서 먹는 된장 있잖아요. 그리고 똥 냄새를 잘 맡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똥 냄새를 잘 맡아 이 사람이 제대로 정상적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똥 냄새도 제대로 맡다 보면 구수하게 느껴져요. 그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맡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말세예요. 우린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 복음에 오는 그 박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맞이하며 그 성령의 은사를 누리는
그리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온전케 되고 선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살아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20장입니다. 5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520장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